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5년 12월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교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늦었지만 2026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니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의 요지를 먼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의 삶의 태도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므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사회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적용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해침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주원해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행실의 영향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날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악단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 시작은 조금 황당한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을 통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니엘 가족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즉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니엘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사양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해 비판자들의 비난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선할 때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근거 없는 말을 멈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도덕적 책임과 타인의 마음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그 자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속박당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무종교를 택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를 악을 가리는 핑계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입니다. 4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원칙 4가지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번째,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개인의 신앙 더하기 공동체 더하기 사회 질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학교, 직장, 사회에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유를 말하면서도 책임과 배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선한 영적인 역량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9차 단기 선교를 잘 마치었습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주 대흥교회에서 제9차 단기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심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원과 전도 물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월 22일 작은교회 청년 찬양 인도자 세미나가 남구로 한사람교회에서 열립니다. 악기 실습 위주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찬양 인도자를 세워나가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3월 29일 작은교회 찬양 집회에 세션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지체들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3월 29일 작은교회 청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참조하시고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다니엘 선교회 후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니엘 선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의 하나인 설날 잘 보내시고 새로운 달 3월에 만나요. 샬롬.